결국은 솔로몬은 그 씨 뿌리는 일에 대한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돌가에 떨어지고 돌에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지므로 어느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뿌려라. 그러면 옥토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하고 도작밭이나 가시덤불 내지 길가에 떨어진 건 다 사라져 버린다. 그거 바로 심판에 대한 의미를 담은 얘기처럼 솔로몬도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를 지금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고 마음대로 행하라. 참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한지. 제가 언젠가 그랬죠. 솔로몬 이 잠언 전도서를 쭉 얘기를 해줬는데 교회학교 부장 녀석이 처녀 교사하고 노란하기에 불러다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말씀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안 하고도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저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내가 그 뒤에 이 얘기를 했어요. 봐라 여기 봐라.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왜? 나중에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마음대로 행해라.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같은 겁니다. 결국 인간들이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 서로 동성애 인정해달라. 나는 남자지만 남자가 정권 어떠냐 하고 국회에다 제안도 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동성애 정도가 아닙니다. 동성애 정도가 아니고 희한한 세상이 바로 이런 가장 본능적인 하나의 감성 아닙니까? 성이라는 게 결국은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을 결국 충족시키려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성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인조 그러니까 이제 생산해내는 사람도 여자도 생산해내는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 놓은 여자는 좋은 옷 사줄 필요도 없고 돈 들어갈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필요할 때 도구로 쓰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인간들이 사악해지고 타락해진다는 사실 극단적으로 그것이 지금 앞으로 이 개방사회 자꾸만 개혁하자 진보 어디까지 진보 인간이 욕구하는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진보예요. 진보란 자꾸 얽어맨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이거 다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 제일 앞장선 자가 바로 니체 아닙니까? 도덕을 파괴해버리니까 결국 인간들이 그런 나름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얽어맨 것은 도덕적 윤리도덕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조심도 하고 그걸 범하게 되면 사회로부터 지탄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심을 했는데 도덕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철학적으로도 이미 선언됐고 실제적으로도 보면 웃기는 거란 말입니다. 도덕이라는 게. 강자들은 다 괜찮아.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내로남불 사자성어를 서거처럼 만든 내로남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고 성이나 씹어야 지금 이상 똥냄새가 네. 하여튼 이런 희한한 세상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것도 지금 솔로몬의 이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다 좋다 이거야.
짐승하고 살든 남자가 남자끼리 살든 여자가 여자끼리 살든 뭐 도구를 만들어서 즐기든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라.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9절로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청년이요, 참 제일 문제는 청년이 문제죠. 혈기방령하니까 가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시절 아닙니까?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좋아 행하라, 쫓아 행하라. 그 솔로몬이 자기가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고 눈으로 보는 대로 자기가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아, 내가 해본 것처럼 실컷 행해봐라. 그러나 문제는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거 알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요즘 한국풍이 막 세계를 누빈다고 하잖아요. 그 탱크? 싱크탱크? 그 노래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정말 발광치인데, 발광하는 건데, 그 세계인들 막 열광에 몰아넣잖아요. 근데 열광이나 발광은 족보가 같아요. 발광하지 아니하면 열광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발광, 열광의 도가니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현대 문화, 현대 예술, 현대 예능은 발광을 해야 대중을 열광으로 몰아잡을 수 있다. 발광이란 광기예요. 광기. 광기를 발휘한다. 광기란 미치광이 짓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 춤은 노래를 부르면 속으로부터 그 흥이 흘러나오잖아요. 흥이 나오면 흥에 따라서 그 춤의 템포가 있잖아요. 그게 춤인데 지금은 춤이 감성을 이끌어가요. 반대로 감성이 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몸짓이 감성을 이끌어간다. 이게 발광짓이라 이 말이죠. 이게 발광하는 것을 보고 많은 대중은 열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으로 착각을 하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발광은 순간의 기쁨이고 열광할 때 그 기쁨뿐이에요. 끝나고 나면 허탈한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춤 출 때 그게 세계인들을 광기로 몰아넣는, 열광 세계로 몰아넣는 것은 인간들이 다 동물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말짓을 하니까 다 감동하는 거예요. 그 말 뛰는 게 뭐가 그렇게 열광할 수 있는 겁니까? 말도 아니. 그게 굉장한 춤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지금 또 해보세요. 아무도 별로 열광 안 해요. 저거 말춤 그러고 말죠. 근데 처음에는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타락한 인간에게 동물성이 다분하다. 그래서 결국은 동물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그래서 강남의 부자들이 강아지가 죽으면 장의사에다 전화하잖아요. 장의사에. 그러면 장의사에서 다 차가지고 오고 정부에서 죽은 개를 염다 해가지고 가서 다 묻어줍니다. 거기 또 따라가는 거죠. 중년 늙은이가 거기 따라가서 이제 상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결려라 보고 싶다 그러면서 병신짓을 하고 사는 그런 인간 사회가 얼마나 지금 이상해진, 정신 다 나갔어요.
정신 나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마음대로 행해라.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행하라는 말은 사단의 짐승권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과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쓴 책이나 도표 있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 어떤 일이나 어떤 거 맞추면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있죠? 이거 사단이에요. 이거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타락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타락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먹는 것이나 또한 계획하는 것이나 전부 사단의 조종, 짐승권세의 조종을 받아서 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술로 만들어 놓은 무상에게도 사단이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사단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라 사단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계획하게 만들고 인간이 만든 바로 알파고에게, 우상에게 그런 시대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짐승 권세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다 주관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거든요. 지금 짐승권세가 타락한 사람들이 난 지금 짐승권세가 나를 정말 자꾸만 괴롭힌다니까 하기 싫은데도 자꾸만 하라고 그러고 그걸 몰라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나는 하기 싫지도 않은데 자꾸만 내가 하기 싫어도 자꾸만 해지는 거 그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게 바울의 고민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자꾸만 악이 행해진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죄가 그 말은 짐승권세가 나를 죄 아래로 자꾸만 이끌어가니까 내가 죄를 범하기 싫어도 자꾸만 죄 아래로 나를 사단이 이끌어가는구나. 그걸 바울이 깨닫잖아요. 요 그림 하나가 이거 대단한 겁니다. 결국 이 바탕 때문에 성경이 다 풀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한다. 지 마음이 아니라 짐승권세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행하는 것마다 죄 아닌 게 범죄 아닌 게 없어요. 전부 죄의 권세 아래서 죄 짓는 행위. 밥 먹는 것도 죄, 돈 버는 것도 죄, 열심 내는 것도 죄, 만사가 죄 아닌 게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죄, 회사 다니는 것도 죄. 왜? 전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죠. 욕심으로 시작한 것이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욕심으로 직장 다니고 욕심으로 결혼하고 욕심으로 밥 먹고 욕심으로 사업하고 전부가 다 그게 바로 사단이 욕심을 집어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이놈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욕심을 아담에게 집어넣잖아요. 하와에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따먹은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의로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죄지. 누구나가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행으로 가는 거고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현재 목숨을 지탱하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걸들여 있잖아요. 이건 목숨으로 살고 이건 생명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영의 소욕으로 살고 이건 육의 소욕으로 살고 이 두 소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따라 영의 소욕 따라 육의 소욕을 제압하지 못하면 우리도 범죄하고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바울의 고민이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이만큼 켜놓으면 조금밖에 안 걷어차니까 유혹이 오더라도 사탄아 불러가라. 그리고 당장 물리칠 수도 있지만은 해보다 이건 아니다.
죄 짓고 나서야 아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주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고 영의 소욕 따라 살아가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살겠어요?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 유혹할 때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12장 1절로 8절 거기 보면 늙음과 재앙과 죽음 전에, 늙기 전에, 또 재앙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누구를? 창조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 일반 계시죠? 역사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낸 것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열조에게 언약하신, 홍해바다 건너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시내산에 율법을 준 것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또 광야길을 40년 걷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인 것도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경외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 중생하고 거듭난 우리들은 역사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배우게 하려는 것, 배워서 기억하게 하려는 것. 그 공부, 우리 공부 최고의 대학이죠. 그래서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란 뭐냐면 최고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종교란 최고의, 그 이상의 가르침은 없어요. 최고의 가르침이죠. 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제 자식 낳아서 돈 벌어서 하버드 대학에 박사 과정으로 보내는 것이 성공인 줄 알지만, 초등학교밖에는 안 나왔더라도 부모 슬하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교육을 시킨,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다운 진짜 부모다운 부모죠. 최고의 가르침. 그래서 이 한문으로 종교란 말을 참 잘 선택했다 그래. 잘 선택해. 종교 최고의 가르침. 기독교만큼 정말 탁월한 교육은 없어요. 최고의 교육이죠. 이제 역사관 세워졌죠. 인생관 분명하죠. 세계관 분명하죠. 사는 목적 분명하죠. 가치관 분명하죠. 그걸 모를 게 뭐 있어요? 모를 게 없잖아요. 지금 성경 하나 공부했는데 다 통달해 버렸잖아요. 모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뭘 모르겠어요? 예? 대답 못할 거 없잖아요. 그 통달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최고의 가르침 아니에요, 종교, 이 기독교가. 불교도 항상 뭐 이 노승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다른 노승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뭐 깊이 연구했다는 노승이 죽으면서 다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나도 속았다, 속지 말아라. 도가 깊어서 그렇게 말한대요. 또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래도록 연구해서 그래도 노승으로서 불교의 대가였다면 죽으면서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했으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런 얘기 했는가. 그런데 그걸 쓰서듬더라고. 그러니까 도가 다 깊으면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래요. 또 그 말에다 가가지고 또 뭐 일이 되고 엎어져서 뭐 뒤집어지고, 손 엎었으면 엎었지 왜 뒤집어지기는. 엎드렸으니까 복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받을 테니까 주십시오. 세상에 거기에 속는 바보 멍청이들이 어디 있어요. 다 속고 살잖아요. 왜?
없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종교라면 정답이 있어요. 진짜 종교에만 진짜 답이 있지 아무데도 정답이 없다 말입니다. 철학에도 과학에도 식물학에도 동물학에도 어디에도 뭐 과학에도 절대 답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답이 없어요.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시나 이슬람에는 아무데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참 종교인 기독교만 이 성경 진리에만 올바른 답이 있다. 최고의 가르침이. 답이라고 하는 건 원래 더 끝나는 거예요. 답 나오면 끝나잖아요. 수학 문제 풀어가다가 답이 안 나오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 답 나올 때까지. 답 나오면 그 문제에 답이 나왔으니까 끝났잖아요. 그 다음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답 나오고. 답 나오면 끝나잖아요. 3년 동안 이제 종강 앞에 두고 보람 아마 느끼실 겁니다. 답 다 있잖아요. 답 없는 거 물어보시면 내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내가 답변을 해서 성경이 다 답변을 해요. 창조자 기억하라. 그래서 늦기 전에 기억하고 그 다음 늦기 전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은 재앙이 오기 전에 그 다음 죽기 전에 늦기 전에 죽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편 강도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여호와 기억했어요. 구원받는 건 간단해요. 택한 백성은 그냥 죽기 전이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여집사님 남편이 죽어도 교회를 안 나와. 여집사님 교회 간다면 막 반대를 하고 혹시나 하고 가계부를 써가지고 돈 다 어떻게 쓰나? 증서다. 어느 백화점에서 어느 가게에서 뭘 사냐? 무 샀냐? 배수 샀냐? 가격 다 확인해보고. 왜? 예배당에다 교회다가 다 목사 갖다 줄까봐. 그런 아주 고약스러운 남편이 택한 백성이라면 병원에 누워서 여보 목사님 보고 싶어 그러는 거야.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천국 가는 건 간단해요. 문제는 이 험한 세상 진리를 알고 살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당당하고 모르고 살면 늘 근심 걱정 짜증 그리고 범죄하고 사악하고 그러고 살다가 막판에 가서 겨우 영원히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라. 그리고 이어서 심판에 대한 확증 두 번째입니다. 1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1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가 심판에 대한 확증. 심판 분명하다. 심판은 진짜 있을까? 그게 아니지. 확실하게 심판이 있다. 이게 이제 12장 9절로부터 14절.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행사를 해 가신다. 그게 지금 전도서 후반부 아니에요. 8장부터. 그 영원한 일이 뭐냐면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여호와 경외하는 자와 지혜로운 자 같은 자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경외하는 자의 행동,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유익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유익 내용은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은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형통하니까 유익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 무익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 다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다.
돈 버는 것도 헛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헛되고 성공하는 것도 헛되고 이름 드러내는 것도 헛되고 다 모두가 다. 그래서 영원한 일은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영원한 일이다. 이 잘 된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고, 또 하나 영원한 일은 심판, 이게 영원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게 하신다 했을 때 잘 되는 것이 완료형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 이제 끝났다, 잘 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 영원토록 그냥 잘 되게 하시는 지속성, 영원히 잘 되게 하는 거고, 심판도 백보자 심판 하니까 백보자 심판 때 딱 심판 끝나면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으로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그거 뭐 잠깐 심판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면 그래도 감옥 보내면 감옥도 살만하잖아요. 감옥 갔다 온 놈은 조금 뭐 살기 복잡하면 아이고 귀찮다, 가서 몇 년 좀 먹고 살다 나와야 돼. 또 그래서 범죄하거든요. 담 넘어가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왜? 감옥 가서 좀 밥 좀 한 2, 3년 먹고 나오랍니다. 안 그러면 감옥에 안 가면 지가 밥 벌어 먹으려니까 힘들고 도둑질도 그것도 힘든단 말입니다. 여기저기 뭐 전부 이거 다 있지.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어차피 그럴 바에야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뭐 매 끼니 밥 주지. 뭐 살살 눈 피해서 일하라면 눈 피해서 살살 하면 되고 감옥도 살만하더라. 그래서 지옥도 짐승권세 아래 속한 자는 어차피 짐승권세 밑에서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지옥 가서도 살만해요. 이런 인간들은 짐승 같은 인간들만 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 살만하지. 생각해 보세요. 저 남미에서 미디안 사회에서 살던 놈을 바로 우리 한국들이 와서 명동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 여기서 살려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봤잖아요. 그 어느 영화 제작자가 미디안 나라에서 젊은 놈 하나 데려다가 그 배우로 썼어요. 이름이 연기해서 잘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돈을 한 보따리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길거리다가 날리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나 우리나라 가지고 가야 쓸 데도 없고, 그렇다고 나 서울에 살면서 그냥 뭐 명동 백화점에 가서 코스모스나 무슨 현대백화점에 가서 내가 물건 사서 입고 다니면 뭐 할 거야. 맨발로 다니는 게 훨씬 편한데. 무슨 얘기냐면 짐승권세에 달린 불택자들은 지옥이 살만한 거예요. 택한 백성은 천국이라야 살만하고, 안 그래요? 택한 백성은.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그냥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럼 여기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사는 거죠. 하나님만. 그럼 창조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절대자를 창조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말 나갑니다. 절대자. 이것이 없다면 이게 절대자예요. 택한 백성이 절대자란 말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상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은 꼭 상대적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죄인이 있으면 의인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다. 근데 천국 가면 남자 여자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 그놈들은 천국 가서 할 일을 그래. 여기서부터 하려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천국 가면 그냥 다 동성끼리 사는 거지 뭐. 예수님이 남자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그러니까 거기는 여자가 없죠. 여자.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봤지. 다 아들이에요. 저 여목사님도 아들 이제 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싫어요? 지금 아니 중성이지 않아요? 천사들은. 남편 되시는 분하고 이혼할까봐 남편도 남자고 목사님도 남자야. 우리 목사님은 네. 천국은 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지 않겠다. 맞아.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 아들
아들로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천사와 같아서 아들 뭐 결혼하거나 아들 딸 낳거나 그런 거 없고. 예, 성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거가 뭐냐면 그래서 천국 안 간대요. 여자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랄 때는 남자고 예수님이 신부라고 할 때는 여자고 참 헷갈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몸 돼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 되는 방법은 여인이라야 한 몸이 되죠. 나 여자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죠.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감을 잡으시려면 결혼해서 첫날 밤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를 느껴보면 이렇게 좋고 즐거운 곳, 그건 그림자예요. 그건 그림자. 실제적인 기쁨은 이제 천국 가서 느껴봐요. 와, 정말 이렇게 좋은 걸. 그게 이제 천국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버리니까 신부로서. 그래서 한 몸이 돼버리면 그때는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따로 분류하면 여자고 신부니까. 그래서 한 몸 안 되면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한 몸이 돼야 나가죠. 또 얄궂은 사람은 그걸 묻는다고 또.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확증 얼마나 분명한가. 9절로 10절을 보십시다. 지어서 기록한 잠언은 정직해서 진리의 말씀임을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앞에서 말한 잠언, 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이건 잠언서에 그 전도서예요. 이 앞에 잠언서도 진리고 이제 기록한 전도자의 기록 전도서도 아름다운 말인데, 이걸 구해서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럼 잠언과 전도서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가 기록한 잠언 전도가 진리의 말씀이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심판을 경고했으니까 이 심판은 너무 분명한 거다. 진리인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 진리가 진리 아닌 것으로 바뀔 수가 없으니까 경고한 대로 심판은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과 두목은 하나님이 주셨다며 훈계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씀, 잠언이나 전도자는 인간의 심원 원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정말 채찍과 같고, 해주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못이 한 번 박히면 절대 어디로 빠져나가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확실하다. 이거 딱 그 자리 딱 박혀있다. 잘 박힌 못, 요긴하게 쓰죠. 잘 박힌 못은. 그리고 건물도 못이 잘 박히면 튼튼하고 견고하고, 못이 잘 못 박히면 쓰러질 수도 있고,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한 목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한 목자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잠언이나 전도서나 모두가 다 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혜자인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다.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준 전도서 잠언서를 통해서도 경계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책 써봐라 한도 끝도 없죠. 지금도 계속 써나가지 않아요. 아니, 우리 딸놈이 학교 가서지만 아까 말했던 바로 그 정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갖다 주더라고요. 아빠는 봐야 되겠다 생각했던가 봐요. 도서관에서 그걸 가져왔대요.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요. 한 700페이지 가까이 600페이지는 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찍는데 그 책 쓰고 그게 이제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가 쓴 건데 그 책 쓴 다음에 또 2편이 나온대요. 그럼 그 책은 뭐냐? 지금까지 되어오는 과거사, 역사 교수니까 과거가 어떻게 돼서 오늘이 왔는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된다. 이렇다라고 도로 쓰기는 쓰지만 웃기는 거예요. 지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가지고 한참 예민한 젊은이들 대학에서 전부 다 정신 흐트러 놓고 미친 놈들 다 만들어 놓고 열광하는 놈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요즘 뭐 소방차인지 뭔지 그 놈들이 다 대학 나온 놈들 아니에요. 그래가 가지고 그렇게 발광짓을 하니까 세계가 열광한다 이 말입니다. 발광하니까 열광한다. 이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현재 상황. 그 다음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 이렇게 해서 그걸 쓴대요. 우리나라 그 인문학자가 인문학의 아주 뭐 거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텔레비전 보면 누구야 유시민이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아는 척하고 뭐 방담하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지성인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방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차피 한 번씩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 한 번씩 보거든요. 보는데 그 인문학자가 하나 하는 얘기가 인문학뿐만 아니라 내가 늘 한번 해보고 싶었던 물리학자들하고 한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그 사람이 자기의 지금 그 기대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현실 세계의 과거와 현실 세계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을 한번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현실밖에는 모르는 놈이 어떻게 과거를 어떻게 쓸 거냐. 네, 혼자 말이에요. 과거 모르는 놈이 미래를 또 어떻게 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는 싶은데 왜? 누구나가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고 싶죠. 그렇죠. 과거도 알고 싶고 현재도 바르게 알고 싶고 다가올 미래도 장차를 예언도 하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쩔 수가 없구나. 결국 학자들이 원하는 바가 그거지만 성경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써? 못 쓰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걸 절대 못 쓴단 말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 최고의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다. 맞습니까?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맞습니까? 아멘. 한 분밖에는 대답을 안 해. 재방송해 주세요. 네. 재방송이 딴 사람 잠깐 얘기하고 교회란 뭐냐? 하나도 성경 가르치는 곳, 둘도 성경 가르치는 곳, 셋도 성경 가르치는 곳.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다. 나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이 얘기했죠. 교회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성경 무조건 뭐 여기저기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도 정상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니까 끝까지 다 알고 가르치려면 계속 여러분 전도서 가르치면서도 성경 전체를 다 자꾸 싸잡아 얘기하잖아요. 성경 전체 모르면 전도 강의 못해요. 그래서 거듭 말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곳이 여기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 만자만 하나 더 넣으세요. 성경만 가르치는 곳이 교회다운 교회 이다 아니다. 이다. 아멘. 네.
이제는 성경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제 시각서까지만 나와서도 뭐 선지서 또 역시 이제 더 알면 더 좋지만 선지서는 다음 학기 공부하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신번에 말씀과 두목,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그냥 스승의 말이 아니다. 한 목자가 주신 잘 박힌 목과 같은데 한 목자, 바로 선한 목자이신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이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거, 책 쓰려면 한도 끝도 없죠. 대형 박물관 태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우리나라 박물관에 도서관에도 국립도서관에도 책이 막 엄청 쌓여 있습니다. 끝도 한도 없다. 다 몸만 피곤한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결론 알았으니까. 뭔 결론? 아,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 최고로구나. 더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 쓰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근데 목사님은 왜 책 씁니까? 나는 책을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설해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 작품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설명을, 그러니까 참고서로 설명해 드린 거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상, 내 주장, 내 이론, 내 학리, 지식, 이걸 전달하는 걸 여기서는 책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좋도록 소개하는 하나의 참고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책 쓰기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기독교 경제학 쓸 수 있죠. 네? 기독교 경제학. 그 다음 기독교 역사 기독교 역사관 쓸 수 있죠. 또 기독교 인간론, 인생론, 인간관 쓸 수 있죠. 기독교 세계관 쓸 수 있죠. 쓰려면 한도 끝도 없죠.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강론집 쓰면서 하도 사람들이 이제 자꾸 빗나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쓴 것이 단행본이 한 10권 이상, 거의 한 20권 나와 있어요. 단행본이.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예정론이라든가 성경적 기독교라든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런 책들, 그 다음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 또 행복론, 가치론 이런 책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단행본이죠. 그건 강론집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헷갈리니까 단편적으로 쓰다 보니까 묶어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강론집 다 나오다 보니까 더 쓸 재미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 경제학, 기독교 역사학 쓴다 하더라도 성경에 다 있는 거 그거 다시 카피해야 되고 그 근거 삼아서 말 붙이다가 보면 그 말이 그 말인데 마치 책 장사하기 위한 것 같아서 재미가 없죠. 결론 나와버렸으니까. 세상 모든 만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것이다.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걸 성경에다가 밝혀놨다. 이제 성경은 여호와 계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와 배우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면서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과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한 목자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 왜 두목이 빠졌어요? 성경을 뺐나? 13절 12절 말씀과 두목은 나오는데 두목 있습니다.
네? 여기라고 있잖아요. 4539페이지 제일 밑에요. 말씀을 두목은 하나님 어디 나와요, 두목이? 4539페이지 제일 밑에요. 11절로 12절. 네.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훈배를 받으라고. 이제 마지막 12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그걸 왜 간직해야 되는가? 13절에 나오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사의 결국, 만사의 결과를 내가 다 들었으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해야 될. 짐승은 그걸 안 해도 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선악 간에 하나님은 심판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짐승 같은 인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잘되고 영원히 심판 아래 있게 하고,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행사다 하는 것으로 바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결론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전부 다 싸잡아서 마무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결론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도서 전체 내용이죠. 4543페이지 전도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전도서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바로 전도서가 해 아래서의 인생들의 부익한 사물, 역사, 사물, 일이죠. 그 일들은 역사를 통칭하는 말이고, 물은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돈, 재물을. 그래서 경제죠. 경제관이 거기 나오고, 사물은, 그래서 일은 역사관을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경제, 이것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힌 내용인데,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한 노래, 결국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땅 위에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나 역사섭리나 재물에 대한 모든 일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혔는데,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4544페이지 밑에서 줄 바꾼데 여섯째 줄 나오죠. 이와 같은 언약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여호와의 영원성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솔로몬의 찬양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성을 소유하신 여호와의 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호와의 영원성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여호와의 자비성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신다. 섭리를 계속하신다.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가 다음 금요일 날 모여서 여호와의 자비성을 공부하고 나면 시가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서 전체에 대한 윤곽을 설명함으로
종강을 하도록 하고 종강 경건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점심 먹고 1시간 하고 마무리 시간, 마지막 시간 종강 경건회, 경강식을 하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아가서가 4시간으로 마무리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아둔한 저희들에게 어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며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모든 만사 만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할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알지고 의미 있고 가치로운 삶이 되도록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못지않게 하시고 감사도 멎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